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점을 본다든지, 또 새해 운수를 본다든지, 또 요즘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대학생들은 타로 카드를 그렇게 많이 본다고 해요.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쉽게 이러한 것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새해가 됐을 때 막 이렇게 핸드폰 꺼내가지고 어플을 찾아서 본 친구가 있을까요? 너무나 쉽게 노출된 이 핸드폰을 통해서 본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목사님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오늘의 운세를 보지 않고서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또 새해의 시작을 이 운수의 점에 많이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의 태도가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미삼아 또 심심해서 그런 것들을 해볼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좋고 나쁨에 마음이 쏠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의지나 결단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재미삼아 심심해서 점수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또 혹은 좋은 것을 봤을 때는 그것을 의지하고 기대하게 돼요. 그 결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점술의 내용에, 그 타로카드의 내용에 우리가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심심해서 또 그냥 재미삼아서 한 번 본 이 점술이나 타로카드를 가지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고 뭐 그러한 결과를 본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라고 혹시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만날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 무슨 재미삼아 보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것을 믿진 않아도 무엇이 문제다?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이야기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시험 보는 날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미역국 안 먹고, 또 시험에 잘 붙게 해달라고 엿을 먹거나, 또 어른들을 보게 되면 이사하는 날 손이 없는 날 이사를 가야 하고, 또 밤에 꿈자리가 사나우면 그날은 조심해야 한다는, 여러분 이러한 미신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점술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미신들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가요?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하고자 그렇게 그 미신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미삼아 보면 안 되고 심심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러한 점술이나 미신에 마음이 쏠리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람은 무신론자가 될 수 없다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지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이 하나님, 절대자를 향한 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성이에요. 절대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성향, 그것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정의에 대해서 무지한, 알지 못하는 이 죄인의 상태로 타락하게 돼요. 그 결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무지도 찾아오게 돼서 영적인 무지의 상태까지 이르러서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못하고 악한 영혼에 또 본성에 이끌려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영적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적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사람에게 이것을 맡겨서 다스려라 라고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짐승들에게 하고 있는 행위가 있어요. 바로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집에서 애완견을 기르는 학생들이 있을 줄 압니다. 고양이도 기를 수 있고 새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집에 애완견이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도 예전에 고양이가 있었어요. 고양이. 쪼꼬라는 고양이가 있었고 초파라는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집에 고양이가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이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완견이나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바로 너는 내 거야 라는 의미죠. 고양이에게, 강아지에게, 또 여러 가지 물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 소유주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또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이 청지기적 사명을 주시고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지배권이, 소유권이 아담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담이 지배해야 하는, 다스려야 하는 이 모든 짐승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게 되면 소, 파리, 개구리, 메뚜기 여러 가지 짐승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진 이 아담, 또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다스리고 지배해야 할 그 짐승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구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구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했던 이 청지기적 사명을 뒤로 한 채 되려 반대로 그 모든 만물과 짐승을 섬기고 지배받게 되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지정의에 무지한 상태로 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찾아가서 그것을 신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영적인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둘째는 사단의 유혹 때문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귀신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구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약 성경 특히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번 꼼꼼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귀신을 사단, 마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물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귀신은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 이방의 제사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제사의 배후에는 바로 귀신, 즉 사단이 있음을 우리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의 숭배, 또 사단에게 제사하는 이러한 방식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런 방식과 다르지 않는데 또한 그 방식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단이 온갖 여러 가지 또 불의한 속임수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을 나타냈는데 그것이 주문, 요술, 마술, 점술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 10절에 보면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든지 길흉을 말하거나 요술, 무당, 전원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속임수를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야 할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몰래 숭배를 하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자녀들,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 불살라 희생 제물로 바쳐서 복을 비는 하나의 제사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가정에 만약 아버지가 실직하시고 또 생계에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닥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되겠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을 불 가운데 불살라 희생제물로 바쳐서 우리 집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인가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당시 고대 시대에서는 변변치 않게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정인이를 통해서 여러분 요즘 정인의 죽음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애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작 16개월 된 이 아기를 이 아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차례의 폭행과 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결국 죽음으로 그 끝을 맞이하게 됐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 정인의 입양을 한 양부모님들이 부동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청약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입양했다라는 이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남자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입양한 아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같이 이 음란을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입양을 했다고 해요. 물론 경찰에 체포가 되긴 했지만 여러분 이러한 우리 생각에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현대판 몰락을 숭배하는 것처럼 복을 빌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는 것처럼 현대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꼭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사람은 그 본성이 악하고 또 그 배후에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고 캐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증한 것들을 따르지 말고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나눴던 것 있었죠. 바로 사람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우리 이웃에게, 또 나 스스로에게도 그 최선을 줘야 한다 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완전하게 나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할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어요.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완전해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흠이 없다, 죄가 없다 라고 원문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완전해져라, 흠이 없고 죄가 없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완전해져라,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 배경이 지금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증한 일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더욱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서 거룩해져라 라고 그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삶의 문화가 되어 있는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고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 우상이 난무한 이 문화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해져야 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는 여러분 많은 욕설과 비난이 난무하고 또 귀신과 악한 영들을 미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또 교회를 비난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게임 속에서 유난히 부모님의 안부를 묻게 되는 이 부정적인 문화도 보게 되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해져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라,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이뤄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한국 사회의 문화는 이 샤머니즘, 토속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무속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신성도 여기서 형성이 되었고, 또 한국의 사회 역시 사회 활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제공해 주었어요.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한국의 전통적인 샤머니즘, 무속신앙은 종교로 취급되지 않고 미신으로 취급돼서 종교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종교 속에 이 한국의 샤머니즘이 녹아져 있고,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도 이러한 토속 미신들이 융합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면서 복을 받아야 한다, 무조건 복을 얘기하는 이 기복신앙이 교회에도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 샤머니즘, 한국의 기본적인 무속신앙은 이 기복신앙을 핵심으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즉, 신은 나에게 복을 줘야 하고 내가 필요할 때 신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기복신앙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해야 한다는 이 기복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삼아 심심해서, 또 새해가 됐으니 기분 내려고 보는 이 점술이라든지 또 타로 카드라든지 이 운수를 통해서 사단이 무엇을 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복신앙을 심어두게 합니다. 기복신앙에 물들게 돼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하는 틈을 타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공격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키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로 재미삼아 심심해서 운수라든지 타로카드라든지 점수를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복이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또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함께 나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 또 가정의 환경과 또 필요에 의해서는 이 재정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 청지기적 사명, 즉 세상을 다스리고 또 회복시키는 이 일 가운데 여러분들을, 또 목사님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헛된 마음들, 또 미신과 또 이 점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이 쏠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자 실천하고 다짐하는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완전해지는, 거룩해지는 이 축복의 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잘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